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몹시 힘든 더위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보하여 주시고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하여 정부의 방역 지침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저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어 영광받아 주옵소서.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를 돌아보면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되었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정치, 경제, 문화가 세계 선진국 대열에 서지 못했을 것인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정치적 불만을 일삼고 이의적인 단체를 만들어 쇠와 점령성 바이러스로 어려운 이 시기에 사회를 혼잡게 하고 하나님을 망령케 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썩어질 땅의 복을 추구하는 일에 힘을 소진하며 거룩한 삶으로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데 인색한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장마 때 수해를 입은 지역의 수많은 피해로 인하여 좌절과 낙담과 수심에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조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주님이 깊이 개입하여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여정해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현재 있는 자리에서 충실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현재 주실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복무로, 직장으로, 학업으로, 항해 중으로 출타한 우리 교우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될 뿐 아니라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표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영상을 만드는 교육자들과 담당자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의 말씀. 여러분 집에서 마스크 안 쓰고 계시니까 오늘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말씀 경청하시고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고기만 잡던 학식이 없고 무지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베드로 사도가 천국에서 이 사실을 아시면 많이 서운해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그 누구보다도 구약의 율법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학식도 풍부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 그리고 호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구약의 율법에 정통했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해석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할 줄 아는 신학적 지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분의 주장을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오늘 본문의 출처인 출애굽기 구약의 말씀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하고 똑같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이루도록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제사장적 사명을 사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주장은 뭐냐면 그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제사장적인 소명이 이제 누구에게로 옮겨졌다는 것입니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의 배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소명을 언급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소명이 이제 다시 새로운 신약의 성도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약의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적 소명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일단 우리가 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좀 어색하죠. 구약의 용어인데요.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서서 봉사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서서라는 말이 중요해요. 앉아서가 아니고 누워서가 아니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서서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며 봉사하는 직분, 이게 바로 제사장이었고요. 구약 시대에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그런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직분이요,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주어졌어요.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섭니다. 이 아론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돕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고요.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제사장이라는 직책이 말의 영적 지도자이지 실제로는 매우 고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먼저 이 제사장들은 번제단과 분향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불을 피워두어야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 옛날 성냥도 없고 석유도 없던 시절에 나무로 불을 떼는데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24시간 365일 유지한다는 거, 그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불을 피우자 하면 매운 연기를 뒤집어 써야 하고 불 냄새, 재를 뒤집어 써야 하는 그런 일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군대에 빼찌카 당번병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겨울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오직 네모반의 석탄으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 떼는 일만 해요. 제가 30년 전에 신병교육대 입대해서 빼찌카 당번병 상병의 얼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잿더미로 뒤덮여 있어요. 눈썹에도 재가 있어요. 그분은 새벽에 일어나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석탄을 넣어서 그 불을 유지하는 거야. 아마도 제사장들도 이런 비슷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제사장들은 조선시대 백정들처럼 제물에 각을 뜨고 내장을 바르고 피를 뿌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 또한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초대에서 목회하시는 노수영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들 나눠 드시라고 삼치 2마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래 삼치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한 길이는 1m 20 정도 되는데 두께는 또 이만해. 그 2마리를 나눠 먹으라는데 이걸 어떻게 나눠 먹어야 돼요? 각자 다 가지고 와서 이거 잘라가라고 할 수도 없고 하는 수 없이 제가 그 무거운 중책을 도맡았습니다. 칼질도 잘 하지 못하는데 그 커다란 생선 2마리, 이거 올라가지도 않아요. 도마 위에
겨우 올려가지고 그거를 자르는데 안 잘라져요. 막 톱질 하듯이 겨우겨우 썰어가지고 꼬리 잘라내고 머리 잘라내고 또 몸을 반토막 냈더니 그 안에 내장들이 있어요. 그 내장들 다 발라내고 장갑을 끼고 했는데도요, 제 온몸에 생선 비린내가 가득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몸에서요 어떤 냄새가 났을까? 이 제사장의 몸에서는 항상 짐승 냄새, 피 냄새, 그을린 불 냄새가 풀풀 났습니다. 그 냄새가 무슨 냄새였을까요? 그건 바로 죄인 냄새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아론 가문에게 이 중요한 직책을, 이 중요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을까요? 이 아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심각한 결격 사유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라면 아론 하면 금송아지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출애굽 직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아론을 부추깁니다. 아론은 망설이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추기는 소리에 넘어가서 아론이 주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고 제사하면서 그 금송아지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다시 애굽 땅으로 인도해 주소서.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준비를 해놓고 그 성막을 막 지으려고 했던, 영적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산통을 깨트린다는 말이 있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은 그렇게도 중요한 영적인 순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산통을 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다 주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 감춰진 죄가 있죠. 나만이 아는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론의 죄는 감출 수 없는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아는 죄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론을 볼 때마다 뭐가 떠올랐겠어요? 금송아지. 그것 때문에 3,000명이 죽었던 이스라엘의 끔찍한 사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배신한 아론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가장 큰 죄를 주도한 사람을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가 가장 괴로웠을까요? 이 일을 시키신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아론일까요? 아마 아론이 가장 괴로웠을 것입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한 짓이 뭔지 다 아는데 그들 앞에서 영적 지도자라고, 대제사장이라고, 그들의 죄를 사해 준다고 서 있는 자기 자신이 아마도 가장 괴로웠을 것입니다. 마치 어린 시절 철부지 조카가 그렇게도 장난치고 못된 짓을 하더니 커서 목사가 돼서 삼촌 이모들 앞에서 설교하는 그런 격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각한 결격 사유를 지닌 아론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을까?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우상에 빠뜨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만든 아론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론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유의 은총을 그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론은 죄인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죄를 짓고 무거운 죄책감에 빠져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 아론은 진심으로 체휼하고 아파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아론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야 아론은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죄의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를 봐라. 지금 너희들의 죄는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용서하셨고 세상의 제사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잖냐.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죄의 짐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론은 이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의 괴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죄인 중에 괴수인 아론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론만 보면 그래,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용서하시고 저런 사람도 영적 지도자를 세워주셨는데 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실패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신약의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장적 소명이란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 맘대로 한다든지 제사장을 무슨 계급으로 알고 권세를 부린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말한 만인 제사장이란 뜻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만인이 다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적 소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사명을 받은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당시 교회가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교회들에게 제사장의 소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들의 모습은요, 소외되었던 사람들이었고 위축된 공동체였고요, 항상 주변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행여나 그 사회에서 어떤 불운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들이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그 연약한 그들에게, 주변인이었던 그들에게, 언제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대제국 로마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명이 부여되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온라인으로 드리든지 오프라인으로 드리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든지 하나님을 먼저 바르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제사장적 소명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아직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것. 다시 말하면 제사장적 소명이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제사장의 소명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제사장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코로나19 전염병의 진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주변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동네 주민 한 분을 만났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냥 제가 왠지 미안한 거예요. 제가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아유 미안해요. 했더니 그분이 에이 목사님 교회가 뭐 미안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뭐 위로를 받았습니다만, 작년에요. 2019년이죠. 우리 교회 통계를 매기는데 우리 교단이요 2018년 통계와 2019년 통계에서 숫자적으로 보면 약 4만 명이 줄었어요. 4만 명. 대부분이 젊은이들이고요. 근데 지금 올해가 코로나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내년 연말에도 또 교세 통계를 할 텐데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제사장적 사명은커녕 상식도 과학적인 소양도 갖추지 못하고 무지한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제사장이 무슨 계급인 줄 알고 군림하려고 하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요 제사장들이 그런 착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무슨 계급인 줄 알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정치 지도자들하고 결탁합니다. 왜일까요? 돈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과 결탁한 제사장들을 가리켜, 그들이 있는 성전을 가리켜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고, 그런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몇몇 교회의 지도자들이 만몬의 우상에 빠져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하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신천지급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작금의 사태를 생각하면 참으로 참담하고 그냥 눈물만 납니다. 제가 볼 때 그분들은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는 분들 같아요. 여러분, 제사장에게서 어떤 냄새 난다고요? 짐승 노린내, 피 비린내, 끓음 냄새, 죄인 냄새, 혈우병 걸린 여인 냄새, 이런 냄새가 나는 교회가 제사장적 소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몸에서는 이 세상 가장 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찝찝한 냄새가 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짐승 냄새 나는 사람은 내쫓고 짐승의 피냄새 없애려고 고급 향수를 뿌려대고 죄를 뒤집어 쓰는 대신 말쑥한 옷차림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예배의 제단에 불이 꺼집니다.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예배의 제단에 불이 꺼지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어떤 성도님께서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 급하게 지금 말기 암 환자분이 계신데 같이 좀 신방을 가실 수 없겠냐고. 사연을 들어보니 그 암 환자분은 평생 교회를 혐오하고 싫어하는 분이었어요. 심지어 친척 중에 목사가 있는데 그분이 와서 기도를 해준다고 해도 그 침상에서 누워서조차도 등을 돌릴 정도로 교회를 싫어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마음을 돌리고 목사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고 뭐 한 번 뵌 적도 없지만 당연히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뵈러 갔습니다. 그분은 고통스럽게 가쁜 호흡을 내쉬면서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여셔서 인사를 나누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시고 신앙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분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고 제가 여쭈었더니 올 11월에 며느리가 출산을 하는데 그 손주가 태어나는 것까지는 꼭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앙상하게 뼈만 남은 그분의 손을 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제가 준비해간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 선물은 미국 워싱턴 유대인 학살 기념관에서 구입한 열쇠고리였습니다. 제가 지난번 미국 갔을 때 이런 절망의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드리려고 미리 사둔 것이었습니다. 그 열쇠고리에는 샬롬, 평화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독일 나치에 의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런 고통당한 사람들의 삶을 기념하는 인간의 가장 처참한 절망을 이야기하는 그 기념관에서 파는 샬롬, 평화라는 그 문구가 제 마음을 사로잡아 그 열쇠고리를 사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분께서 팔에 꼭 차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단 한마디로 하자면 그건 바로 샬롬입니다. 초대교회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던 가장 오래된 축복문, 그건 바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문입니다. 우리 교회 중창팀이 이 찬양 부를 때 제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언제 그날이 올까요? 민수기 6장 아론의 축복, 대제사장의 축복문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교회가 제사장적 사명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세상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샬롬을 잃어버린 세상,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이 세상에
교회가 아니면 과연 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샬롬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과연 이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전 제가 읽어드린 그 민수기의 주옥 같은 축도, 그 축도는요 바로 죄인 중의 괴수인 아론의 축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우상에 빠뜨린 아론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만몬과 탐욕의 우상에 빠진 한국교회를, 대연교회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론 같은 실패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여 일어나라. 한국 교회여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한국 교회여 제사장적 사명을 다시 감당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주저앉아 죄를 짓뭉개고 있는 이 한국 교회를, 우리 대연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오늘도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 구원하고 치유하고 일으켜주고 하나님 예배하도록 돕는 참된 제사장의 삶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온라인 예배도요 똑같이 드리는 겁니다. 이곳에 오는 것 빼고는요 이 모이는 예배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준비하셔서 교회에서 드리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시고요. 거기 유튜브에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대연교회 통합 그 구독 버튼 같이 눌러주시면은 영상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면서 다시 이 대형 단계가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연교회는 모이는 일체 모임을 다 폐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성경 공부, 그리고 새벽 예배 다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못 드리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우리 교육자분들이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 견디고 버티면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나님 잘 예배하고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예배 영상 찍어서 함께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 온 가족이 우리 주일 예배 드리고 끝난 다음에 그 자녀들 나이에 해당하는 그 영상을 틀으셔서 아이들과 또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사태를 조속히 종속시키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정부의 지침에 잘 따라서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가 수칙을 지키며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모이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때도 있지만요. 여러분 이런 거에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잘 견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요 좀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중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고요. 이 힘든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여야 하는 때입니다. 그러다 보면 쉽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침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침묵의 긴 침묵의 기도의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염려하는 건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면 이 교회 안에 또 성도들 간에 마음이 나뉘고 또 분열되는 일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 교회가 대면 예배를 고집해야 된다, 아니다, 뭐 이런 일로 또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건 사탄이 가장 원하는 일입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막 말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 절제하셔야 돼요. 특별히 카톡으로 어떤 내용들을 막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는 일 당분간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카톡방이 있죠. 그 카톡방에 여러분 다른 거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연교회 성도들은 오직 오디오 바이블 프로젝트만 또 교회에서 만들어진 예배 영상만
서로 공유하고 나누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일을 하다 보면요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성도들이 서로 나뉘게 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제가 진지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카톡으로 어떤 정보들을 퍼나르는 일을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고요. 오디오 바이블 말씀 들으시면서 말씀만 들으시면서 그렇게 이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 사태로 인해서 청소년부 수련회가 취소됐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어때요? 안 하니까 좋습니까? 여러분들도 안타깝죠? 예, 죄송합니다. 우리 어른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말씀 잔치를 또 못하게 됐습니다. 안타깝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견디는 것, 서로 격려하며 사랑으로 견디는 것, 이게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사태를 성숙함으로 또 진지함으로 또 상식적이고 인격적으로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중에 우리에게 또 기쁨도 주셨네요. 우리 청소년부 김다은 학생이 플루트 콩쿨대에 나가서 대상을 탔고요. 그 다음 우리 박정성 원사님께서 장편 소설 2권을 상하로 된 책을 또 출간하셨습니다. 우리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에서 박수 치시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손상숙 권사님 또 임주의 청년 성경일독 했습니다. 또 우리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우리 집 안에 계시니까 가족들하고 손 잡아도 좋아요. 같이 손 잡고 결단의 찬양 부릅니다. 그 선함임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새로워. 오늘은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축도합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원수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님이 우리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며 주님이 우리를 고이 보시어서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 빕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깊은 사귐이 다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제사장으로 거듭나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 예배드리는 각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무실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재난의 현장 위에 분단 조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